창세기 3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엘베렐 하나님 집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전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다시 한번 복기하고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야곱과 그의 가족 모두는 이 온전한 베렐의 예배 제단을 쌓기 위해 세 가지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게 되고 또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의복을 바꿉니다. 이 모든 이 세 가지의 명령은 결국 이 세겜 땅에 묻어져 있었던 이 죄악된 모든 요소들을 정결히 깨끗하게 제거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에서도 나오는 말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그 큰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선결 조건이 항상 정결 과정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우리가 구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보시면 특히 인전 뭐 사무엘서나 왕상 왕하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항상 어떤 전쟁 또 어떤 큰 일을 치를 때 보면은 항상 그 리더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을 관계를 가져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전쟁을 치르거나 아니면 그 전쟁을 뭐 뒤로 미루거나 항상 합니다. 철저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을 때 이루어질 때 뭐 불가능한 일들이 뭐 가능하게 되는 일들이 구약에 무지수로 많은데 그러한 일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거룩과 정결 작업을 이루어진 상태에서 항상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작인 야곱이 드디어 이 베렐에 다시 돌아가 온전한 엘베렐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세겜에서 묻었던 너희들의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정결 작업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온전히 온 가족과 야곱은 순종하여서 상수리 십자가 나무에 다 묻고서 이제 베렐로 올라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정결 작업, 이 거룩의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세겜에서는 그 디나의 성폭행을 통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들을 또 뭐 살해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나안 주변의 족속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치려고 하였던 것이죠. 야곱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가나안 그 부족들이 하나로 연합하면은 그것이 야곱에게는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뭐 30절 말씀해 보면은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야곱은 가장 두렵고 가장 염려되고 가장 피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연합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조직폭력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 보면은 뭐 다 똑같아요. 여러분 뭐 싸움이라는 것은 뭐 싸움은 안 되겠지만 싸움이라는 게 뭐 완전히 뭐 격투기 뭐 UFC 최고의 선수가 아닌 이상은 운동 안 하고 힘만 센 사람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뭐 좀 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때릴 수는 있어요. 지기는 지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조직폭력배들이 왜 무섭냐면은 말 그대로 조직이에요. 조직. 그냥 하나로 뭉치니까 떼거리로 몰려드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 뭐 그렇게 뭐 큰 위협의 존재감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 조직폭력배들을 린치 사건들 일어나면은 항상 그 두목들이 혼자 있을 때, 그죠? 사적인 일을 할 때 보면 이렇게 린치들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야곱도 당시에 이 세겜 족속이 무서운 게 아니고 이 세겜 족속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함께 연합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이 디나가 성폭행이 당해서도 침묵을 하였던 것이라고요. 이렇게 두려웠던 이 야곱.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정결 작업을 이루고 모든 죄악을 상수리나무에 다 묻어져서 온 가족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던 거예요. 야곱이 그들을 두려워했는데 그들이 야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두려움의 대상에서 두려운 존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두려움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또 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가장 먼저 선결 조건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정결 작업이에요. 이 속죄, 회개의 작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세겜 땅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죄에 묻어져 있고 늘 죄악에 고통스러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을 하십니까? 너의 더러운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의 이 영역에, 이 바운드에 오는데, 이 거룩하고 정결한 바운드에 들어오는데 어찌 너희들이 세상에 더럽고 찌꺼기들을 밟아 다니는 그 신발을 신고 들어오냐는 거예요. 그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때 항상 정결, 거룩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항상 세상이 두렵고 저 세상이 그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 피하고 싶은 거예요. 늘 염려 속에 사는 거예요. 늘 근심 속에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그 세상에 두렵고 염려되는 그러한 대상들을 이겨나가려고 연마하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온전히 드림을 통해 예배를 정결히 드림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보면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빌기를 다함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입어 빌기를 다함에 무슨 응답이 들어와요?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막 동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로 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충만에 이르게 됐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정결의 작업이, 하나님의 거룩함들이 이루어졌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죄악에 묻어져 있고 죄악의 찌꺼기에 쪄들어 있을 때는 저렇게 세상이 두렵고 보여지는 것들이 염려와 근심이 됩니다. 우리도 이제 뭐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그 신도시로 우리가 이사를 가는데 들어갈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만 보면 어때요? 염려되고 두렵죠. 우리 뭐 큰아들은 뭐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니까 뭐 조건이 안 맞는데요. 그냥 다 그런 공포와 염려의 대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목벽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런데 그 조금 전에는 그렇게 염려되고 두렵고 근심되던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의 찌꺼기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개뿔도 없는 게 왜 오는 거야 이런 데를. 무슨 용기야? 바뀌는 거예요. 전환되는 거예요. 전환. 그러니까 우리가 변모돼야 돼요. 우리가 변모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안 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힘과 의지를 해보십시오. 결국은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취하고 얻는 것은 다 뭔지 아십니까? 편법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왜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득권을 갖고 많이 취하는 게 왜 좋은지 아십니까? 기존의 상식적인 규범들을 여러분의 그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죠. 여러분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 헌법, 규범 그건 절대 바뀌질 않습니다. 이 땅에
법칙으로도. 근데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치예요, 정치. 여러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30년인가 40년 구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2, 3년밖에 살지 않았어요. 법대로 하면은 그분은 30년 사셔야 돼요. 뭐 많은 뭐 정치범이나 또 아니면 경제 사범들, 그분들도 뭐 20년, 30년 어마어마한 뭐 회계를 뭐 분식하고 해서 막 큰 죄를 져서 감옥에 살지 않습니까? 20년, 30년씩 받아요. 그런데 1, 2년밖에 살지 않고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정치예요, 정치. 정치가 법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는? 정치라고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정치꾼들이에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죽인 사람들이 정치라고요, 정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법도 바꾸고요. 진리도 바꾸는 자들이 정치인들이에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돈을 왜 많이 벌겠습니까? 봐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우회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모르세요? 그런 자들도요, 높아지면 그렇게 바꾼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쓰고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끊임없이 회개하며 속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그들이 우리를 한 게 뭐가 있어요? 오직 속죄, 정결. 온전히 빌기만을 다하고 온전히 예배드리기만을 다하고 온전히 섬기기만 다한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 삶을 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요. 부딪히며 살아요. 때론 뭐 세상 속에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또 같이 융화될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또 회개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회개, 속죄. 이러한 하나님의 정결 의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 두려운 것들을 뭘로 바꿔요? 정치로 바꾸고 돈으로 바꾸고 사람으로 바꾸지만 우리는 뭘로 바꿔요? 죄의 회개로 인해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 바로 끊임없이 정결 작업을 밀어보면은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니까요. 이 두려워하는 쫄보 야곱이 이 두려움의 카리스마가 뿜어나기 시작해서 그들이 도리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두려워했더라. 이건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무슨 뭐 여러분을 속이기 위한 어떠한 뭐 수식어가 아니에요. 수사어가 아니라고요. 누구누구처럼 아주 그냥 사람들 혹하게 바꾸는 그런 수사어가 아니라고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쫄보였던 야곱이요, 두려움의 카리스마가 뿜어나는 담대한 상황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뭐 했을 때? 그의 모든 죄악을 상수리 십자가 나무에 묻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 초월적인 일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일반 죄인처럼 죽은 거예요. 아니 일반 죄인보다 더 못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세상이 바뀌잖아요. BC가 AD로 바뀌잖아요. 세상 역사도 바뀌잖아요. 모든 죄가 제거되잖아요. 할렐루야.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한 일이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분이세요.
쫄보였던 두려움과 공포에 처했던 야곱이 도리어 두려움을 뿜어내는 카리스마 있는 영적 카리스마를 드러내는 야곱으로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죄가 정결해질 때, 내 죄를 자각할 때, 나의 신앙을 확증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십니다. 야곱이 가장 피하고 싶고 가장 두려워하는 이 난제를 통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 쉽게 역사하세요.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처했던 그 연합군들의 그 난제를 하나님은 어쩌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던 것들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들고 피하고 싶고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그것만은 정말 피하고 싶어. 내가 다른 건 다 하는데 그것만은 하나님 제발 싫어요. 하나님 그걸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피하고 싶고 가장 어려워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쉽게 바꿔놓으세요. 어떻게 바꿔놓으십니까? 너의 죄를 정결케 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 믿음의 순종만 한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만 한 건데 도리어 바뀌어요. 가장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가장 여러분이 피하고 싶었던 것이 도리어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그들이 나를 피하고 그들이 나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본 거예요. 너무 쉽죠? 방법은 너무 쉬워요. 이렇게 쉬운 방법도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믿는 것도요, 내 의지도 아니에요. 내 열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척도 잠깐이죠. 예배하는 척도 잠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믿음을 주시면 늘 예배, 늘 기도, 늘 말씀의 묵상의 삶에 젖어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 그냥 막 공격이 들어오고 사람들은 미워하고 헐뜯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비는 거예요. 응? 그럴 때 그 공격과 그 두려움의 대상들이 또 그런 환경들이 어느 날 바뀌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눈물이 이삭 웃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냐고요. 이거 흉내낼 수도 없어요. 그냥 믿음 가진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가진 자들만 그러한 머리 복잡하고 해결되지 않은 모든 세상의 난제들 속에서도 올곧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쉽냐고요. 이건 흉내 못 내는 일이거든요. 그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번 주에도 반복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가볍게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어떨까요? 놀라죠. 나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공포의 대상이고 그렇게 피하고 싶었는데 도리어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피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때 야곱은 어떤 걸 느꼈을까요?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수치를 느꼈겠죠.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게 되는데, 하나님 일하시면 이게 되는데, 내가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쉬운 것을,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렇게 쉬운 것을 혼자 끙끙 전전긍긍 앓고 있었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걸 하나님은 너무나도 쉽게 가볍게 바꿔놓으실 것을 왜 나는 이렇게 전전긍긍했을까? 그때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하나님의 경이로움 앞에 그냥 자복하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는 티끌과 같은 존재도 되지 않는구나라는 겸손이 쫙 깔리는 거예요. 완전 바닥을 치는 거. 아예 바닥보다 밑에.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뼈가 녹아내릴 정도로 완전히 처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불러 쫙 넣어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의지, 그냥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죄악의 덩어들이 완전히 제로 베이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새 힘을 확 불어 넣어주세요. 와, 겸손해서, 완전한 겸손 속에서, 완전한 수치와 부끄러움과 겸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누려야 되는데 또다시 세상에 나가면은 또 오염되고 묻고 그러죠.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된 속죄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혜의 축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이 축복들을요, 거룩하게 지키려면은, 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 아니에요. 신령한 거 아니에요. 신령한 것. 신령한 것을 온전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자가 지켜야죠.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달구지에 덜그럭덜그럭 됐다고, 잠깐, 떨어지면 안 돼. 손 댔다 가지고 그 죽잖아요. 그 거룩함 앞에. 그 거룩함은, 우리가 신령한 그 거룩한 축복을 온전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거룩해야죠. 죄악이 묻어져 있는지를 빨리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의 확증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확증이요, 이 야곱의 이 만물의 삶 속에 여러분 굉장한 큰 메시지로 갈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드디어 야곱이 지금 뭐를 뜨는지 아십니까?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이걸 모르다가 이제 드디어 그 야곱이 신앙을 신앙을 점검하는 눈이 서서히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야곱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서 9장 24절을 보면은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니, 믿음만 있으면 뭐가 두렵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니까요. 믿음은요, 우리의 죄를 알게 해요. 믿음은요, 세상에 두렵고 공포를 몰아넣는 저 사단 마귀들의 괴책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믿음은. 그래서 그 믿음만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우리의 죄와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불가능이란 절대 없어요. 믿음은 불가능은 없다. 할렐루야. 야곱은 불가능하다고 여겼어요. 가나안 연합들이 뭉치면 우리 가족은 멸절될 거라고 염려하고 두려웠어요. 믿음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얻기 위해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니까 믿음이 솟아오르니까요, 도리어 상대방이 야곱과 가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능하지 못할 일이 없죠. 그러니 그 연합군들이 벌벌 떨리니 그냥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믿음이 여러분의 죄를 보게 하시고
믿음이 여러분의 잘못됨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사단마귀 영적 존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이 언약 성취를 위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가장 두려워한다. 우리가 믿음 위에만 강하게 서 있으면 하여간 세상과 악한 영들은 가장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지 않기에. 여러분, 그들이 공격하고 있는 거는요, 지금 어떤 상태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을 공략해요. 여러분을 미워해요. 여러분을 증오해요.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럼 지금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많이 식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죄악의 관계들이 아직도 정결과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늘 하나님의 정결자과 거룩한 믿음의 상태에 여러분이 있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마침내 야곱은 놀라운 일을 통해 이제 베델에 올라갑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이름을 엘베렐이라고 불러요. 엘베델. 엘베델이라는 이름은 엘엘, 하나님이 처음과 끝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집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집에 하나님. 엘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 집에 하나님. 베렐에 엘자가 또 붙은 거예요. 엘베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 만난 곳이 어디예요? 베렐이죠. 베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베렐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을 마무리하겠다. 엘베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무리하시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베델의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으로 마무리를 지셔야죠.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엘베델의 축복. 엘베델의 예배를 드리고서 그곳을 베렐이 아닌 이제 베렐도 너무 약해요. 엘베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베렐에서 만나주셨고 다시 베렐로 오게 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를 시작해 하셨고 나를 돌아오게 하셨고 나머지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군요. 엘베델. 이제 그전만 해도 아까도 제가 신앙의 확증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전만 해도 자기 신앙을 점검하지 못했어요. 야곱이. 이제 이 다시 돌아와 엘베델이라는 예배의 이름을 짓고 나서부터 드디어 야곱은 무엇을 보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신앙을 점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점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의 축복들에 죄가 묻어져 있는지 안 묻어져 있는지를 본인이 이제 점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장 영성의 최고치에 오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신앙이 좋고 믿음 좋다는 사도 바울도요, 인생 후반부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비로소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요, 이 엘베델의 예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무리되는 인생의 삶을 살게 하겠다는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드디어 야곱에게는요, 자기 신앙의 확증을 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서 이제 하나님 찾는 자가 아니라고요. 고난이 있을 때나 그냥 세겜같이 화려하고 풍성함 속에 살 때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동일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풍성할 때 더 부할 수 있죠. 여러분 세상 사면에서도요, 세상이 지금 이 사람들 주류들 보면요, 오따니는 1조를 받아요. 1조. 오따니 아시죠? 야구 선수. 근데 그 사람을 왜 그렇게 서구화된
가장 합리화된 그러한 세상 속 미국이라는 그러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도 왜 옷 단위로 열광할까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왜 열광할까요? 옷 단위보다 잘하는 사람 많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 두 개를 다 잘하니까 이제 옷 단위지. 옷 단위보다 잘하는 사람 많죠. 야구 선수 메이저리그에.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왜 그 사람한테 열광을 할까요? 1조가 여러분 장난입니까? 야구 선수의 연봉이 1조인데? 뭐 받는 부분은 좀 다르지만 나중에 그 외에 부수입은 엄청난 거예요. 최고의 부자예요. 최고의 부자. 야구 세계 운동선수 중에. 근데 왜 그 사람을 열광할까요? 인성이 좋대요. 그냥 그거 하나로 끝난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유는 인성이 좋은 거예요. 결국 거기서 결판이 나거든요. 자, 믿음의 사람들인데요. 믿음의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을 확증할 줄 알아야죠. 내가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혜에 죄로 오염이 되어 있는 자인 이걸 아셔야죠. 아, 이것도 못 보면서 세상에서 칭송받길 원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칭송하나? 절대 안 해요, 여러분.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나 교회 다니게 하려고 이렇게 잘한 거야? 나 교회 다니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수쓴 거요? 그런다니까, 세상 사람들. 여러분의 신앙을 확증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줄 아셔야 돼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결국 인성이 좋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잖아요. 아, 손흥민도 칭송받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동일한 신앙의 칭송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을 확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요, 세겜에 가서도 안 흔들린다고요. 아니, 라반의 삼촌네 집에 다시 가도요, 야곱은 이제 안 흔들려요. 이게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기 신앙을 확증. 이 야곱이 그걸 터득한 거예요. 이 엘베델의 예배를 통해서 엘베델이 뭡니까? 시작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이런 완전한 신앙의 결단, 완벽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야곱이 완벽한 신앙 고백이에요. 엘베델이라는 것은. 이러한 결단을 하고서 드디어 그는 이제 베레를 내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점검해주고, 우리가 이제 수학을 말하면 그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산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검산하잖아요. 그 앞에 걸 다시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그죠? 이 야곱의 완전한 이 엘베델의 고백이 왜 완전한 건지를 이 앞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6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 루스고 베렐에 이르고라고 얘기해요. 루스라는 거는요, 베렐의 옛날 이름이에요. 베렐의 옛날 이름이라고요. 이건 야곱이 옛날 사람, 옛사람, 그죠? 옛사람, 죄악으로 물들여 살고 아버지 걸 빼앗고 형 거를 빼앗았던 이 죄악된 옛사람이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옛사람의 삶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의 거룩하게 변모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루스에서 베렐로 바뀌었다는 이 지명이 왜 여기 붙냐고요. 이건 야곱을 지칭해 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하나가 나옵니다. 또 검산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뜬금없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이 말이 왜 나올까요, 여기서? 아니, 뜬금없이 여러분, 우리는 재밌게 좀 옛날 이야기처럼 얘기해보자고요. 우리끼리라도 좀. 왜 지금 엘베델의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왜 뜬금없이 자기를 키웠던 드보라가 왜 나오냐고요. 그리고 그가 죽어서 상수리 나무에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여기서 500원만 그러면 막 이제
난리 나죠. 아직도 그런 개그를 쓰냐고. 어? 여러분 지금 유보라는 아파트 이름이고 이 드보라를 장사했다는 것은 지금 드보라와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같이 지냈으니까 그가 죽었으니까 장사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심이 생겨요? 가장 합리적인 의심. 엄마 리브가는요. 왜 자기를 키웠던 유모는 같이 지내면서 장사를 지어줬는데 엄마는 어딨냐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누구죠? 야곱의 엄마죠. 그는요 야곱이 죄를 지을 수 있게끔 계획한 자고 설계한 자예요. 어떤 성경 주석에서는 그것도 그렇고 또 라헬이라는 여인이 드라빔을 숨겼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 끝이 안 좋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동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어쨌간에 하간에 그 야곱이 죄를 짓게 하고 또 죄를 공모하고 설계한 사람이 어머니 리브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리브가를 살아생전에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아버지 거와 형 거를 뺏게 하십니까? 그죠? 되게 사랑하는 아들이었겠죠.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결국 보지 못하게 해요. 꽤 20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부를 쌓고 그래도 토끼 같은 자식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는 할머니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가끔 돌아가신 할아버지 지금 우리 여러분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 취업한 거 보면 저는 그때가 가장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미나니 진아니 휴가 갔을 때 면회 갔을 때 할아버지 계셨으면 정말 그때 좀 짠하더라고. 되게 안쓰러워하면서도 기특해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런 애가 와서 군대를 가야? 맨날 그 공원에서 야구공 던지던 애들이 군대를 가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분명히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셨을 거야. 할아버지 얼마나 질질 짰을 거야. 진아니 맨날 이렇게 위병소에서 눈물 흘리듯이 할아버지도 엄청 울었을 거야 아마. 그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 이게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분이 있었을 텐데. 리브가도 그랬어요.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이 야곱을. 야곱이 리브가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의 유모 드보라가 장사되었다. 그러면서 엄청난 슬픔다고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슬픔의 그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이 눈물의 상수리 나무라는 게 어원의 뜻인데, 통곡하는 상수리 나무. 근데 과연 그 유모가 죽어서 이렇게 슬펐을까요? 그래서 이미 유모를 보면서 무엇을 자꾸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자기 어머니의 향취, 어머니의 향수를 그리워했던 거죠. 야곱도 꽤 엄마를 좋아했어. 왜냐하면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고생할 때 엄마 하면서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엄마는 돌아가시고 그의 유모만 살아있기에 그를 통해서 엄마의 채취를 느끼고 엄마의 향수를 느꼈는데 그분마저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슬프냐는 거예요. 참, 그쵸?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감성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 드보라의 죽음을 썼을까요? 그리고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줬을까요?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아니죠. 야곱아, 감성적으로 살지 마.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살지 마.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적으로 끌릴 수 있는 모성의 감정까지도 다 잘라버리세요. 왜? 야곱을 통해 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에요. 구원 백성의 민족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좀 괴롭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실컷 슬퍼하라 이거야. 사람이 슬퍼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의 죽음을 이루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도 천국 환송식을 할지라도 울을 수 있어요. 실컷 비애 작업을 하려는 거예요. 너의 슬픔 작업을 충분히 하려는 거예요. 눈물로써. 울려는 거예요. 울 때 실컷 울라고 잠언서에 말씀하잖아요. 기쁠 때 실컷 기뻐하고 울 때 실컷 울려는 거예요. 마음껏 울려는 거예요. 드보라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생전에 보지 못했던 리브가의 눈물을 마음껏 인간적으로 울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그거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려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그것 때문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연정이 더 이상 드보라에 빠지지 않게끔 어머니 쪽에 빠지지 않게끔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니까 좀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난 다음에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야곱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걸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에? 인간적인 연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철저히.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원한 이유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야. 나도 괴로워.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괴로웠어. 상수리 나무에 그 달려있는 내 아들 예수를 볼 때 나도 괴로웠어. 내가 그의 힘에 의지하여 내가 너를 선택하여서 이 땅에 너의 구원을 이루려면 그 모든 감정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확장하는 자들은요, 엘베델의 예배를 드린 자잖아요. 신앙을, 자기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고 확증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감정도, 이 세상의 경험도, 세상의 모든 것들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양면성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모 드보라가 있는 거예요. 괜히 누신지 아십니까? 이제 말씀이 좀 해석이 됩니까? 이제 비로소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고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합니다. 다. 근데 야곱이 좀 신경 쓰고 또 인간적인 어떠한 것들로 약간 치우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고 우리 말씀 마칠까요? 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너의 이름을 다시는 평생 동안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 전념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역 위에 여러분을 높여주고 여러분을 뭐 가족과 뭐 다 좋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충분히 누리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역대로 여러분의 또 인생대로 각자만의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잊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복귀하시고 또 상고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또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인생의 길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제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엘베델의